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마태복음 18장 21절 32절까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찬송가 190장에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양팔을 벌려서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값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는 이로 눈으로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을 뽑은 사람은 눈만 뽑겠습니까? 목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심판받아 죽은 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그때의 너희가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죽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저주와 형벌 속에서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살아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주시고 용서의 법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긍휼을 긍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는 자가 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가를 치르시고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하고 놀라운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는 스스로 도를 닦아서 구원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죄업을 갚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수십억을 빚진 자가 어떤 방법으로도 빚을 갚겠습니까? 어떻게 남의 빚도 갚겠습니까? 죄인이 죽었다고 해서 죄값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어야 죄값이 없어집니다. 남을 죽이고 나서 자신이 죽으면 죄값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암소를 통해서 사랑의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심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지옥문에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리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천국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용서받고 싶은 만큼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90번만 용서받았습니까? 매일 침실에 들 때마다 주님께 용서받을 일이 더 많습니다. 주님은 끝없이 용서하고 용서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은 것만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입니다. 주님께서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있습니다. 나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할 만큼 큰 빚입니다. 갚을 재간이 없습니다. 100달란트 빚진 돈을 안 갚을 때 감옥에다 가두고 때리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악한 종아 하며 책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라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언제부터 의인된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교만하면 안 될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 만신창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인 것을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없느냐? 네, 없습니다. 너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입술의 용서입니까? 아닙니다. 용서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내 죄를 갚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입술로 용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땅바닥에 그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의 죄값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입술의 용서가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라는 명령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다 사랑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입술의 용서만 합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희생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70이 넘은 사람이 형에게 돈을 내오라고 역총으로 쏘았습니다. 그 나이에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살인까지 합니까? 신장을 떼서 어떤 사람이 삼촌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줄은 없습니다. 용서받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아들을 삼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십시다. 아멘.